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앞에 게시글을 좀 보시겠습니다. 생각이 이미 반을 이룬다. 상이승반, 생각이 이미 반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반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얘기도 그와 비슷합니다. 바로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생각을 잘 가져야 합니다. 사람과 헤어질 때도 그렇고 특히 세상과 하직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다음 세상이 마지막 한 생각에 달려있음을 깊이 사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부처님 당시입니다.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는 마가다국, 이 빈비사라 왕은 최초의 사찰인 중림정사를 부처님께 기증한 왕입니다. 아주 신심이 대단했던 왕입니다.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는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성 근처에서 하루 만에 소 한 마리로 인해서 3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소가 마구간을 들여다보는 이웃 사람을 갑자기 뿔로 떠받아서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소 주인은 이웃 사람들 보기에도 면목이 없어서 시장에 아주 헐값으로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를 사서 가던 사람이 목가에서 앉아 잠시 쉬는데 갑자기 소가 미친 듯이 성질을 부리며 새 주인을 떠받아서 죽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이 적석에서 소를 죽여 거기서 소의 고기를 부위별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소의 뿔이 달린 소머리를 사서 집으로 가던 사람이 그 소머리를 나무 위에 묶어놓고 그 아래에서 좀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묶인 소머리가 단단히 묶이지 않았는지 그게 툭 떨어지면서 그 아래에 누워서 좀 쉬고 있는 소머리 사가던 그 사람 얼굴에 소뿔이 그대로 박혀서 그 사람 역시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소 한 마리 때문에 하루 만에 3사람이 죽게 되자 이게 금방 신하들의 귀를 거쳐서 빈비사라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라서 부처님께 쫓아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사건이 전생의 과보임을 일러주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죽은 이 3사람은 전생에 동업을 한 보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부상을 하면서 이 셋이 어느 할머니 집에서 하숙을 하였는데 혼자 사는 할머니라고 무시하면서 몇 달 밀린 하숙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시간 날 때마다 하숙비 내놔라고 해대니 이놈들이 할머니를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니는 죽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서라도 너희들은 다 죽이겠다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에게 과거 전생에 얽힌 이 어변의 관계를 얘기해 주니 왕은 깊이 느낀 바가 있어서 절하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너무 쉽게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할머니의 그 마지막 말이 다음 생에 끝내 실현되는 것을 보십시오. 어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마지막 말은 큰 에너지가 되어 다음 세상에 나타납니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죄인의 목은 산다라라고 하는 족의 한 사람이 베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을 베기로 한 산다라족 한 사람은 비록 천민 출신이었지만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불자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히려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의 밑에는 6명의 형제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들을 하나하나 데려다가 칼을 지켜주면서 죄인을 죽이라고 하니 역시 불자라는 핑계로 왕명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형제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왕의 명령대로 죄인을 죽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은 마지막 7번째 어린 형제를 불러내었습니다. 왕은 7번째, 즉 막내에게 역시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막내도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다면서 거역하였습니다.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그도 역시 끌고 나가 죽여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이 7 형제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대왕이시여, 이 아들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왕이 말했습니다. 앞의 6도 모두 너의 자식이 아니냐?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7째 아들을 처형하려 하니 왜 지금 와서 나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리느냐? 어머니 노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앞의 아들 6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착실하게 따르는 철이든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모자람이 많습니다. 만약 자기 생명이 위태롭다고 느끼면 나쁜 생각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앞의 자식들은 이미 마음 공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아직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이고 죽으면서 미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나쁜 생각에 빠질 수도 있어서 제가 이 아들의 목숨만은 선처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왕은 느끼는 바가 있어서 막내 아들을 살려준 것은 물론이고 왕은 그 뒤로 부처님 법을 높이 받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장엄농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엘리트 불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많은 공부가 된 형제들은 나쁜 생각, 복수심, 원망하는 마음 없이 죽었습니다. 공부가 덜 된 막내는 어머니가 보았을 때 공부가 좀 부족하여 나쁜 생각, 복수심, 원망하는 마음으로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 스스로 잘못 태어나게 되고 다음 생에 분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알았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주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한 생각을 잘 내도록 평소에 끊임없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생도 편하고 다음 생도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수행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